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조신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이 창조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믿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모든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살아나갈 때 이 창조신앙을 기초로 해서 365일 한번 믿음 안에서 잘 살아보자 하는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 자동차가 처음 개발이 되었을 때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 초창기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본네트를 열고서는 여러 가지로 애를 써봤습니다. 고치기 위해서. 근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무슨 고장이 났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를 이렇게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항을 고쳐서 보니까 엔진이 부릉부릉 하고 흘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내가 손댈 때는 고쳐지질 않더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차를 잘 고칩니까? 그랬더니 내가 바로 포드란 사람이요,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란 말이요, 이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포드가 자기가 만든 자동차를 길거리에 고장난 그런 차를 고쳐주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내가 그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고장이 났을 때 그것이 왜 고장이 났는지를 잘 알 수 있었고 그걸 고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는지, 그거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그걸 잘 알고 계신다. 그럴 때 우리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갈 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본문을 봅시다. 이게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가 어땠냐? 혼돈스러웠다는 거예요. 공허했다는 것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상태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 인간의 상태가 혼돈스러워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공허합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사는 인생은
마음이 항상 공허하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혹 생활할 때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주님 앞에 빨리 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에 뭘 창조하셨느냐?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게 되면 밝아지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에 땅이 혼돈할 때, 어둠이 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근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빛이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해 주시면 우리 인생이 밝아지는 것이죠. 어제 우리 한 부모의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10년 모임을 가졌는데 한 10년 사이에 얼굴들이 많이 밝아지셨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는 것은 어떨 때 밝아집니까? 하나님 만날 때 밝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밝은 인생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드셨어요. 오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했고,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하늘을 만드셨을까?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봤어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늘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늘을 몇 번 바라봅니까? 자주 못 바라보고, 특히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하늘을 바라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우리 창조신앙을 잘 유지하고 그걸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면은 뭐가 있죠? 구름이 있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이 있습니다. 또 밤에는 은하수가 있어요. 그때 서울에서는 못 보죠, 그거를. 근데 저는 그 은하수도 우리가 하나만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주과학자들은 만원경으로 많은 별들을 관측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늘과 태양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적다. 은하수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제가 한번 이렇게 오늘 살펴봤어요. 은하계는 말이죠, 지름이 15만 광년 내지 25만 광년이 된대요. 뭐 우리가 어떻게 따질 수가 없는 그런 넓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10만 개 정도의 별을 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최신 만원경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한 2천억 개 곱하기 1천억 개,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별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땅만 바라보고 너무 내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답답한 우리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창조신앙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넓은 우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편 8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바라보니. 이 시편 기자도 믿음 생활하면서 가능한 한 하늘을 많이 바라보고 하늘의 별과 달과 또 해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키워 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빛은 말씀의 빛으로 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며 동시에 우리는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연을 통해서도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만들어 주셨냐면 땅과 바다를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느냐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30절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안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데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이제 땅과 바다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시인들이 또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는 땅을 밟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부 보도블럭에다가 아스팔트에다가.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신앙이 메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지만 가능한 한 땅을 접하는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하늘과 우주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흙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우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오시게 되면 물론 지금은 추워서 그렇지만은 우리 뒤에 있는 텃밭에 땅을 밟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라도 어디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못 밟잖아요. 집에서도 흙을 밟을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 풀 한 폭이라도 만져보시고 또 풀 한 폭이라도 심어보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작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땅의 창조,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만끽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가능한 한 숲도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들리는 새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소리를 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새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러주신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너무 현실에 있어서의 고단함, 현실 삶에 있어서의 해결해야 될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생각, 믿음,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이렇게 우리들은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성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 부족한 믿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들의 백합화도 또 공중의 새를 보아도 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는구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너무 지나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창조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낙담되는 일이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우울한 가운데 있을 때 이 창조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아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오늘날 그것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예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나라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창조해 나가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나를 창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나갈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절대로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독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고 이렇게 나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나는 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우리는 지금은 잘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또 해결해야 될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나의 인생이 가장 별처럼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우리는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살면서 우리가 이런 창조적 신앙, 창조의 신앙,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다는 이런 믿음 가지고 한번 살아봅시다. 이건 아주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원초적인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앞에 닥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답답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또 약해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2023년도에 한번 도전해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창조적인 신앙,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하늘을 많이 바라보고 하늘을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름을 봤을 때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한 단계 높은 놀라운 창조의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햇살을 받을 때 태양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껏 태양이 주는 햇살,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양의 선물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햇살처럼 변모되기를 원합니다. 또 달과 별과 은하수를 접하면서 우리의 꿈이 너무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더 넓고 푸르고 또 수많은 별처럼 그렇게 우리의 꿈이 넓어지고 또 그런 아름다운 꿈들을 계속해서 꿈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1년을 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1년을 이렇게 창조신앙 가지고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올 한 해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한번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와 달과 별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의 삶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가까이 하며 거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는 한 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신 대로 조금 더 품격 있고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사랑 많은 그런 인격과 성품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